여러분, 예배는 요즘 와서 더욱더 느끼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인 것을 확인받는 시간, 예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안 드려도 하나님의 가족인 건 맞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건 맞죠.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구나 하는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확인받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쉽게 하지 않습니다.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잘 모르고 그냥 지내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죠. 그러다 보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과적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지 않으면 그냥 또 대충대충 살아가는 삶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지금 우리 시대만 그런 건 아닙니다. 전 역사의 시대가 그랬습니다. 아담 이후에, 죄악을 범한 이후에 모든 역사의 시대에, 모든 시대에 있어서 시대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대로 잡아준 시대는 없었습니다. 시대가 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방해합니다. 하나님과 가족인 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시대에 살아가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건 뭐냐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예배 드릴 때마다 믿음의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구나, 그걸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마음에 결정하는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입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가족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6.25 전쟁 때 1.4 때를 배경으로 한 영화의 이야기를 오늘 한번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흥남 부대에서 1.4 때 배를 타고 미군이 연합군들이 다 후퇴할 때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북한 사람들이 약 9만 명이 그 배를 타고 후퇴를 했답니다. 그때 일이죠. 부모를 잃은 5살짜리 딸아이 이름이 막순이었습니다. 부모를 잃어버렸습니다. 가족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미군의 손에 발견되어져서 입양을 하게 되어졌죠. 미국에 사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부모는 누굴까? 나는 왜 이렇게 부모와 떨어졌을까? 나는 부모에게 버림을 받은 걸까? 우리 부모는 죽은 걸까? 막 이런 고민을 하면서 평생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모를 좀 만나고 싶고 가족을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고, 그런 중에 나를 찾지 않는 내 가족 어떻게 된 걸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걸까? 이런 생각들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산가족 찾기 했지 않습니까? 그때에 가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아버지는 6.25 때 그때 행방불명이 되셨어요. 돌아가신 것 같고, 엄마가 있고 자기에게는 3남매가 더 있었습니다. 4남매였다라는 거죠. 알고 보니까 자기가 흥남부대에서 철수할 때에 오빠의 등에 엎여 있었는데 오빠하고 이게 떨어져 버린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가재 도구를 다 들고 이제 후퇴를 해야 되니까요. 자녀들도 많고 하나씩 돌보고 있으면서 큰오빠한테는 제일 가벼운 막내를 맡긴 겁니다. 네가 얘를 잘 돌봐줘라, 잘 업어라, 끝까지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큰오빠가 끝까지 이 아이를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배를 타오르고 하는 가운데서 이게 아이를 놓쳐버리게 된 거죠. 그리고는 배에 타보니까 아이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는 아버지가 아이 찾겠다고, 막내 찾겠다고 배에서 다시 내린 거죠. 그런 가운데 배는 출발해버렸습니다. 마지막 배가. 그런 상황이어서 아버지도 흩어져 버리고 막내 동생도 흩어져 버리고, 그래서 엄마와 세 남매가 부산국제시장 근처에서 살면서 그렇게 가족을 기다리고 찾고 하는 그런 과정들에 대한 이야기, 영화 국제시장의 이야기입니다. 그 오빠의 이름은 덕수였죠. 덕수가 끝까지 동생을 지키려고 했지만 찾지 못한 것. 그래서 그 덕수 오빠가 평생 살아가면서 동생을 기다리고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이야기가 그 국제시장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생은 가족을 만나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막순이는 나는 버림받은 딸이 아니었구나. 우리 아버지가 내가 없어진 거 알고는 배에서 내려서 나를 찾다가 아버지조차도 사라져버렸구나. 그래서 가족의 소중함, 가족의 사랑을 다시 알게 되어진 막 그런 영화.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 이산가족 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과 이산가족 되면 여러분 큰일 날 것 같아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이 가장 인생다운 건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나아갈 때에 인생은 가장 인생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산가족에 자꾸 되는 일들이 나타나지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가족 가운데 이산가족 된 이야기도 전에 한번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역시나 5살 먹은 딸아이가
엄마 아빠하고 부모들하고 같이 어디를 갔다가 아저씨가 웬 아줌마가 과자 사준다는 이야기에 그 과자 얻어먹으러 갔다가 가족과 흩어져 버린 이야기, 뭐 그런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엄마 아빠를 싫어한 거 아닙니다. 떨어지려고 한 거 아닙니다. 가족보다 엄마 아빠보다 과자가 더 좋아 그렇게 생각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너무 소중한 줄 알지만 눈에 보이는 과자 하나 먹으려 잠시 한눈 판 사이에 가족과는 흩어져 버린 거죠. 철없는 5살짜리 아이가 부모를 떠나가는 것처럼 오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철없는 아이처럼 하나님을 떠나가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이 미워서 하나님이 싫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분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 살다 보니 주어지는 상황 속에서 여건 속에서 하나님의 손을 놓칠 때가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을 살아가는 것들이 바로 인생들입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 구약시대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들을 쭉 다 담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멍청한 사람들 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났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지만 우리도 여러분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그냥 떠납니다. 철없는 아이들처럼 그렇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한번 보시면요, 농사 잘 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였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서 사사시대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농사 잘 된다 그러면 그들이 따라가는 신이 하나 있었죠. 바알신, 아세라신입니다. 농사 잘 된다 그러면 바알신 섬기고 아세라신 섬기느라고 하나님의 손을 놓치고 이산가족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강도국들 눈치 보지 말고 나를 잘 섬기면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마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큰 적이 나타났다고 생각될 때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서 주위를 둘러보니까 강한 나라가 있어서 그 나라의 도움을 붙들어 가는 겁니다. 애굽에게로 가고 아수르에게로 가고 바벨론에게로 가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손을 또 놓쳐서 하나님과 이산가족이 되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이 싫어서 아닙니다. 하나님을 멀리 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손을 놓치고 멀어져 가는 일들이 발생이 되어진 거죠. 지난주 우리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였지요. 그 분위기, 오늘 이 성경의 분위기 연결되어지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궤를 잃어버리죠. 잃어버린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들이 농사 짓는데 바알신 섬기고 아세라신 섬기고 이방의 신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않다가 하나님과 이산가족이 되어져 버립니다. 이산가족이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 능력을 받지 못하게 되어지고 여호와의 궤를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철저한 패배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그것입니다. 갑자기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갑자기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궤를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서서히 이거 붙들고 저거 붙들고 있느라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주일 교회는 나가고 있는데 서서히 멀어져 버리다가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도 못 드리는 자리에 가 있는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이스라엘이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사사시대 역사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못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변에 있는 다른 족속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옵니다. 사람을 죽이죠. 사람을 빼앗아가죠. 포로 잡아가죠. 농사 지은 거 빼앗아가죠. 짐승들 빼앗아가죠. 먹고 살 게 없을 정도로 수십 년간 고통을 당하는 일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제 도저히 못 참아서 하나님 앞에 드디어 깨닫고 나아가는 거죠.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어떻게 합니까? 누구를 보내시죠? 사사를 보내주는 겁니다. 그러면 사사가 그 적들을 물리치고 이겨내고 다스립니다. 그동안에는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기죠. 그러다가 사사가 죽으면 그때 또 다시 죄악을 범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거죠. 하나님 떠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안 도와주니까 주변에 있는 적들이 쳐들어와서 또 죽이고 빼앗아가고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들은 또 힘드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그러면 또 그들을 사사를 보냅니다. 이게 계속해서 돌아갑니다. 죄짓고 하나님 손 떼시면 이방이 쳐들어와서 벌받고 그러면 그들은 회개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사 보내주고 사사 죽으면 또 죄짓고 벌받고 회개하고 사사 보내주고 사사 죽으면 또 죄짓고 벌받고 회개하고 사사 보내주고.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이산가족이 되는 순간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못 받아서 벌받는 인생이 되더라.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도우심 없는 인생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되어져 가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도 사사시대 사무엘 때에 엘리가 죽는 그 마지막 시대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겨버리고 하나님과 이상가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갈 마음도 없고 여호와의 궤를 찾고자 하는 능력도 없는 상태에 있는 5살짜리 어린아이와 같은 상황이었더라라는 겁니다. 그때 마음이 아픈 분이 누구죠? 흥남부도 출소할 때에 5살짜리 아이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는 지가 놀다가 부모 손 놓고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 그런데 나중에 그 상황도 기억도 못하고 우리 부모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나를 버린 걸까? 막 이런 기억하는 거죠. 근데 그때 알지도 못하는 아이는 그렇지만 부모는 평생 그 아이를 바라고 저 아이들을 내가 놓친 거 한탄스러워하고 저놈을 붙잡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다시 찾을 수 있을까? 노심초사 걱정하는 게 부모 아닙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죠. 이스라엘은 떠나고 또 떠나는데 하나님은 안타까움으로 저걸 어떻게 붙잡아 줄까 걱정하고 세워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제가 한번 생각해 보는데,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우리가 하나님의 손 붙잡는 거, 하나님 우리 손 붙잡는 거, 아버지와 딸이 함께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는데 이 상황을 2가지 그림으로 한번 그려봅니다. 하나는 방금 이야기한 흥남부두 철수하는 상황, 전쟁의 상황, 아버지 손 붙잡아야 되는 거. 또 하나는 놀이동산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평범한 때에 놀이동산에 아버지가 딸아이 손잡고 놀이공원에 간 겁니다. 그리고는 벤치에 앉아 계시면서 하는 이야기가 멀리 가지 마, 가까이서 놀아야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부모 보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도 혹이라도 여기서 잃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미아보호센터 찾아가면 찾을 수 있고요. 주위의 사람들이 네 누구냐라고 이야기하고 하면 경찰에서 또 시스템을 조합해서 찾아줄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지고 있는 이때와 전쟁의 상황, 오늘 우리의 상황은 어떤 걸까요? 하나님의 손 붙들고 가는데 놀이동산에 있는 상황일까요? 전쟁터에 있는 상황일까요?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놀이동산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손 놓치면 죽음입니다. 하나님 손 놓치면 절망입니다. 하나님 손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손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손을 안 놓치려고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더라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놓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떠나갈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제대로 안 섬깁니다. 그리고는 법궤를 자기들 마음대로 사용하는 거죠. 하나님의 궤를. 그러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겨버리는 자리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궤를, 법궤를 빼앗겨버린 상황,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법궤를 빼앗은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아스돗에 있는 자기 신전 다곤 신상 옆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다곤 신상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턱 쓰러져 있네요. 얼굴을 코를 쳐박고 세워놓았습니다. 그 다음날 가보니까 쓰러졌는데 목이 끊어지고 2팔이 잘라진 상태로 쓰러져 있네요.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아스돗 도시 자체에게 징계를 주죠. 하나님이 악한 독종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독종 때문에, 독한 종기 때문에 그들이 몸이 썩어가고 문제가 발생이 되고 징계를 당하는 겁니다. 이들이 깜짝 놀라서 블레셋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죠. 사람들아, 우리 동네에 하나님의 궤가 갖다 나가지고 우리가 문제가 생겼으니까 좀 옮기자. 그래서 어디로 옮긴다고요? 가드로 옮깁니다. 가드에도 큰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랬더니 이제는 그럼 어떻게 할까? 에그론으로 갈까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에그론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우리 보고 죽으라 그러냐라고 하면서 깜짝 놀라죠. 그러면서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함께 모여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라고 말했다고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혼자 전쟁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궤도 잃어버렸으니 할 수 없네, 그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은 혼자 전쟁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요? 잃어버린 자녀 이스라엘에게 돌아오시려고, 이스라엘의 손 붙잡아 주시려고 하나님은 혼자 전쟁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지난주까지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참 여러분 지혜롭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게 과연 여호와의 언약궤가 우리에게 징계를 하는 거라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다루어야 될까라고 그들이 고민합니다. 그러면서 찾아낸 답이 뭐냐니까 이건 우리가 다시 돌려보내야 되는데 그냥 돌려보낼 게 아니라 속건죄를 드려야 된다. 속건죄는 우리 몸에 생긴 이 독한 종기처럼 종기처럼 금을 가지고 그걸 5개를 만들고 이 종기 독종을 옮겨 놓은 쥐의 모양으로 금 5개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 하나님의 언약궤에 같이 실어서 수레에다가 실려 보내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공부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 사실 이건 이스라엘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공부하고 이스라엘에 살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잘 다뤘어야 되는데 그들이 못한 거 지금 블레셋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촉구하는 거죠. 너희들 지금 뭐 하고 있냐? 지금 적들도 언약궤를 공부하고 있다 보여주시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그러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이게 혹시 우리에게 생긴 독종 그리고 우리의 신상이 쓰러진 게 우연이 된 건지 정말 하나님이라는 신이 우리를 벌 준 건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니까 소 2마리를 가져오라는 겁니다. 새로 수레를 하나 만들고 소 2마리를 가져와서 그 소가 끄는 수레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 속건 제물을 실어서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는데 소 2마리를 선발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2가지인데 하나는 이 소 2마리가 다 멍에를 매보지 않아야 된다라는 게 하나. 2번째는 이 소 2마리가 다 암소인데 송아지에게 젖을 먹이고 있는 상태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그들이 생각하기에 멍에라는 건 여러분 우리나라의 멍에는 소 1마리가 끌지만 이스라엘은 소 2마리가 함께 이 멍에를 지우고 수레를 끌고 농사일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 2마리를 한 세트라고 한 결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소 한 결이 그러면 소 2마리라는 뜻이죠. 그런데 멍에를 매르는 소는요 한 번에 그냥 연습이 안 된 상태에서 척 걸쳐놓으면 2마리가 발을 맞춰서 수레를 끄는 게 아니랍니다. 멍에를 매려면 1마리가 그냥 척 걸쳐놓으면 지는 1마리 같으면 혼자 갈지 모르지만 2마리가 함께 끌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연습을 해야 된답니다. 주인이 연습을 시키면 결국 이게 연습된 소들이 이제는 멍에를 같이 메고 수레도 끌고 농사일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멍에를 한 번도 매보지 않은 소에게 멍에를 씌워가지고 수레를 끌면 이 발을 못 맞춰가지고 제대로 가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이 그겁니다. 2번째 조건은요 이제 암소인데 송아지가 있는 겁니다. 송아지를 데리고 같이 와가지고 멍에를 딱 씌우고 나서 송아지를 끌어서 다시 집으로 갖다 보내는 겁니다. 젖이 막 철철 넘치고 있죠. 송아지에게 젖을 먹여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송아지는 젖을 먹고 싶어서 집에서 울고 있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듣고 있는 암소가 자기의 송아지를 버려두고 이스라엘 땅으로 갈 수는 없다는 거죠. 조건 2개가 다 소가 이스라엘로 갈 수 없는 조건을 만들어 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들이 블레셋 땅을 떠나서 이스라엘 땅 베세메스로 간다면 이건 우리에게 내린 재앙이 하나님께서 내린 재앙이고 소가 안 가고 미직미직하고 돌아서면 이건 우연히 일어난 일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2마리 소가 베세메스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가는데 이 소들이 이 멍에를 같이 매니까 연습을 안 한 소들이 어떻겠습니까? 뒤뚱뒤뚱 하겠죠. 서로 부딪힙니다. 수레 끄는데 덜컹덜컹 하겠죠. 제대로 못 갑니다. 그러면 이 소들이 제대로 안 가고 그냥 서버려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들이 덜컹덜컹 하면서도 수레를 끌면서 베세메스를 향해서 가는 거죠. 가는 그 소들의 눈을 보니까 송아지들이 울고 있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눈에는 눈물을 흘리면서 울고 있으면서 그 소들이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베세메스를 향해서 간다라는 거죠. 이걸 여러분 블레셋 방백들이 보는 겁니다. 그리고는 아하 그렇구나. 우리에게 내린 재앙은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이 내린 재앙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눈물 흘리면서 가는 베세메스의 암소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되는 거죠. 이 소들이 송아지들을 버려두고 자기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오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눈물 흘리시면서 우리를 처절하게 아끼시면서 하나님과 떠나져 있는 우리의 상황들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우리에게 오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나신 사건이 두 암소가 수레 끌고 베세메스로 가는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도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구나. 저분이 창조자 하나님이시고 모든 신들을 무릎 꿇게 하시는 신들이구나.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얼마나 가고 싶은지 모른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주는 게 암소 2마리가 수레를 끌고 베세메스로 가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오고 싶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스스로 돌아오시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돌려보낼 마음도 별로 없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을 찾을 마음도 별로 없고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교회를 데리고 온 마음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조정하여서 결국 돌아오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영화국제시장 이야기 제가 조금 더 할게요. 막순이가 자기 큰오빠 등에 업혀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오빠가 막순이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 운동장 아니야? 여기 운동장 아니야? 놀러 온 거 아니야?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이야기를 막순이가 끝까지 기억을 하죠. 오빠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걸 기억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빠가 아마 막내 동생 손잡고 운동장에 놀러를 많이 갔던 것 같아요. 학교 운동장에.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그래서 동생하고 같이 많이 놀았던 거죠. 재밌게 놀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 오빠가 이제 이 전쟁의 터에서 이 동생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순간에 아이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여기 운동장 아니야. 운동장 아니야.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놀러 온 거 아니야. 오빠가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가 운동장 아닙니다. 유람의 시대 아닙니다. 우리가 잠깐 하나님의 손 놓쳐도 그냥 대충 살다가 또 돌아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영적인 손해를 보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우리 시대가 이 운동장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타깝게 여기 운동장 아니야. 여기 전쟁터야.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손 놓치면 안 돼. 놀러 온 거 아니야.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하나님은 사실은 여러분, 저는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잔치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소풍 놀듯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런 구절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은 소풍 같은 삶이고 잔치하는 삶인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는 여기 놀러 온 거 아니야 라고 일단은 알려주시는 거죠. 왜냐하니까 하나님 안에서 잔치하는 삶, 소풍하는 삶을 누리려면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하나입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 사랑 안에,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주의 여건과 환경과는 상관없이 그걸 이겨내면서 소풍같이 잔치같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손 놓치는 순간 우리의 현실은 전쟁터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잔치하는 삶, 소풍 같은 삶으로 인도해 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로 간다. 너희들 손 놓치지 않으려고 한다. 너희들을 붙잡으려고 한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여러분 눈에 쓱 들어온 본문이 하나 있는데 블레셋 방백들의 이야기입니다. 블레셋 방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한번 해보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베세메스,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경계,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우리가 같이 가서 보자. 보고 나서 결정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에서 보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다색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보자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이 봤답니다. 베세메스까지 와가지고 이것을 보고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도 좀 봅시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좀 봅시다. 하나님께서 베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를 끌고 가시는 것,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가시고 이스라엘을 품에 안으시는 것, 그걸 블레셋 방백들은 보았답니다. 보고 확인하고 하나님 이루구나 확인하고 돌아갔답니다. 우리도 여러분 제발 좀 하나님 곁에서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보고 인정하고 하나님 곁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찾아오신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궤가 돌아오다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궤가 하나님이 스스로 돌아왔다는 이야기죠. 이스라엘이 찾아왔다 이야기도 아닙니다. 블레셋이 보냈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여서 돌아온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서 돌아온다면 돌아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확인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전쟁하시면서 이겨내시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저와 여러분들로 마음에 결심하기를, 예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께로 가야 되겠는데 내 곁에 전쟁거리들이 좀 있네요. 나를 방해하는 것들이 좀 있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스스로 그 장애물을 그쳐내시고 이겨내시고 오늘 나에게로 오고 계시다면 하나님, 나도 내 곁에 있는 장애물 좀 이겨내고 전쟁하면서 하나님께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응답하는 삶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의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 내 곁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도 하나님께로 가겠습니다. 전쟁하겠습니다. 이겨내겠습니다. 라고 마음의 결심을 가지시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